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강건하여서 한 주 동안도 복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데 왜 가난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아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많아? 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때에 대답할 말이 즉시 나오는 대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누가 그렇게 묻거든 반드시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지금 나는 하나님의 형통 중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사는데 내 삶에 실패와 때로는 절망과 불안과 시련과 고난이 있어서 정말 답답할 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는가?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러는가? 그런 마음이 여러분한테 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분명하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형통 중입니다. 할렐루야. 형통이란 일이 생각한 대로 순적하게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형통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형통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막힘이 없이 잘 살아갑니까? 어쩌면 물질이 많은 그런 부유한 사람들, 또 어쩌면 힘있고 배운 사람들, 어쩌면 많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막힘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인생의 배경이 든든하지 못하면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형통은 만사 형통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길을 가다가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거기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형통의 기적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있습니다. 성경에 형통한 사람으로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형들에게 팔려서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차마 죽이지를 못하니까 애굽의 노예상들에게 팔아서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어떻게 동생을 돈 받고 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큰 슬픔과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노예가 돼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린 소년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을 합니다. 형통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자유가 없고 형들에게 팔려오고 앞길은 막혀있고 답답하고 한 그런 순간에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고 그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이미 형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니 이미 형통의 삶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배경도 없고 세상적인 능력도 없고 세상적인 도와줄 사람도 없고 세상적인 보호자도 없지만, 그래서 세상적인 형통은 전혀 100%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자리를 이미 정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언제 정하셨겠습니까? 아마 요셉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실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끄셨습니다. 애굽으로 온 길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형들에게 팔려서 오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요셉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강한 사람으로 다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환난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갇히는 그런 환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요셉이 오직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우셨습니다. 지금 요셉은 고난과 시련 중에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고난이고 누가 보더라도 점점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길을 이미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더 강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셔서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강하게 훈련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환난 가운데 세우셔서 내가 좀 부해지고 내가 좀 성공하고 내가 좀 잘 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그 누구도
요셉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저 이방 나라의 아주 어린 소년이 이제 총리가 됐지만 그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권세가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요셉을 흔들어 놓지 못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한나, 사무엘, 다니엘,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세상의 형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일, 학교 문제, 직장의 일, 사업 문제, 모든 인생의 행사에 하나님의 형통이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니라, 요셉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형통하라고,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에는 세상적인 형통으로, 세상적인 능력으로 형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전장에서 위기가 있고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했습니다. 그 방법도 잘 압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라. 세상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뭔가를 잘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라고 그렇게 유언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첫째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이 형통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대장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 NIV 성경에는 man, 그냥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입니다. 우리는 대장부라고 번역을 하니까 막 힘 있고 능력 있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사람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남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하는 이 말은 죄를 짓기 이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지만 그 시대에 다윗은 형통했습니다. 육적인 세상적인 형통이 아닙니다.
그의 실력과 그의 능력과 그의 어떤 언변이나 그의 어떤 기술로 인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누군가가 도와줘서 형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이룬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죽어도 3번 기도했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힘이 있어도, 죽을 위험 가운데서도 아침, 점심, 저녁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가 죽을 위기 가울 때 있을 때 그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형통을 바란다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먼저 버려야 될 것부터 버려야지만 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울 수 있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가정을 인도하시고 내 자녀들을 인도하는 그런 형통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정욕, 육신의 정욕들은 버려야지만 됩니다.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옛 성품도 버려야지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그 통로를 막고 있는 죄들도 버려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순종했기 때문 아닙니까?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형통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사람의 형통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은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만나가 내려지고 메추라기가 주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통을 목격한 이 모세가 자신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형통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창수에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그 길로 행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원하니 내가 가는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더 기도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보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많으면 자기 인생의 길을 가게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78편 14절 말씀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주님은 낮에도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항상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끄는 사인을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인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 중입니다. 우리가 때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과 환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고 원망과 또 불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형통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니 우리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 중이 아닙니다. 형통 중인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눈으로 보이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형통 중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로를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위로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낭만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위로자가 나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그랬구나 라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말씀에 위로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을 형통케 하시구나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말씀보다 더 먼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엘리야가 낭만 가운데 슬퍼서 정말로 괴로워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죽을 자리로 가서 로뎀나무 안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그를 위로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작은 위로가 느껴진다고 한다면,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주십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등불이 있고 빛이 있어야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의 감동이 되고, 성경을 읽다가 밑줄이 쳐지게 되고, 그 말씀에 자꾸 마음이 가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를 위로하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내산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주야를 시내산에 걸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주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길을 여십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친다는 말도 있지만,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길이 없으면 만드시고, 길이 잘못됐으면 막으시고, 주님은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의 모든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열었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열었던 것처럼 그렇게 길이 열리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때로는 작은 길이 열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주를 다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도 느껴지지 않고,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길도 열려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것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장안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직장과 학업에, 일터에, 사업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